예수님 사랑의 이 초대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 수고하다, 코피아오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사람이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특별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요구했던 무거운 율법적 관행에 의해서 책임과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특정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끝없는 수고를 하고 각자의 짐을 진 채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겪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트라우마를 특별히 재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나 또 전염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온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의미해요. 마음이 병들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년 가까운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겪은 사회 구성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오랫동안 일상을 원래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심리적인 불안 장애들을 입게끔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금방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의 새로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이제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일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아니죠.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연히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코로나의 이후에 우리의 수고는 더 많아졌고 어쩌면 짊어지는 짐은 그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짐을 안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이야기를 보면요, 죄를 지은 시지푸스는 둥그런 큰 돌덩이를 이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게 벌이에요. 그래서 힘겹게 산 정상에 올라서 그거를 돌덩이를 놓고 이제는 됐다 안심을 하지만 그 돌덩이는 순식간에 다시 굴러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다시 내려가서 그것을 다시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이번만은, 내가 이 정도만은, 내가 잘 취직을 하면, 집을 사면, 아이들 결혼시키면, 이제 어느 정도만 되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버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는가? 속상한 사람들이 있는가?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가? 여기저기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가? 걱정하지 말고 다 나에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냄새나는 힘든 무거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짐을 진 채 누군가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싫어합니다.
짐을 진 채 누군가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피합니다. 뭔가 나에게 혹시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 나에게 덕이 될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만 짐을 짊어진 사람들은 멀리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도움을 줘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 친구들이나 지인들만이 아닙니다. 가족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약하고 노쇠하신 부모님, 물려받을 유산이 좀 있다면, 뭔가 돌아올 게 있겠다 싶으면 몰라도 전적으로 내가 다 책임지고 봉양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도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다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을 때 연락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은 어떤 기분, 어떤 반응을 하세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 자체도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요, 내가 뭔가 아쉬울 때는요,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초청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도 좀 해결이 됐고 어느 정도 좀 괜찮고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시면 괜히 부담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교차되고 있어요. 한편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대단히 자유로웠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죠. 과거에는 교회를 안 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남고요, 심지어는요, 내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요.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고 선택의 폭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예배자도 많아졌고 가난한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냐라는 거예요. 자유롭고도 쉽지만 정작 어딘가에 정착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불안하거나 뭔가 큰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나, 이런 마음 한편에 있어요. 여러분, 소속감이 없다면요, 주인의식이 없고 애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속감이 없는데 어떻게 주인의식이 생겨요? 어제 성도님들 오셔서 교회 안팎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청소하실 텐데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일하시면서 건강한 주인의식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의식의 반대는 뭐예요? 손님의식이죠. 왜 손님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다니는 교회지, 떨어진 휴지나 떨어진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한번 청소해야지. 여러분, 그 속에서 느끼는 그 보람과 뿌듯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속감이 없으면 주인의식이 생기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싶은 우리의 양면적인 그런 심리가 있죠. 서로의 친밀감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극지방에, 추운 지방에 고슴도치가 벌벌 떨어요. 추우니까 서로 좀 부둥켜 안아야 되겠다 싶은데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찌르는 거죠. 피를 흘리죠. 그래서 떨어지면 춥고 붙으면 아프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욕구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싫지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은 우리들이에요. 자유롭고 싶지만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들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때로는 땀 흘려 수고할 뭔가를 찾아 나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초청을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주님의 초청이자 만남에 대한 기대이죠.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참된 쉼과 안식에 대한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오케이 그대로 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서 쉼과 평강을 얻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평생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며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술 문명 속에서 또 첨단 기기들을 장착을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바빠졌어요. 더 많이 연락을 해야 될 때가 생겼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성실하죠, 근면하죠, 바쁘고 부지런하죠. 그러다 보니 쉼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주 5일 근무다, 워라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쉼을 잘 즐기거나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기 위해서 내가 좀 이번에 좀 쉬려고 여행을 좀 가자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패키지 여행도 알뜰살뜰하게 스케줄 꽉꽉 채워서 가지 않습니까? 야, 언제 또 여기 오겠냐 싶어가지고 여러 곳을 바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일단 사진을 찍기 위해 열심히 줄을 섭니다. 뭐가 있는지 어디 앞에 찍혔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집에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는 게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때 40여 명의 교우들과 함께 유럽을 다녀왔어요. 여러 곳을 투어를 하면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인류 최고의 역사적인 최고의 걸작품들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박물관이, 사람들도 많았고 한참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가이드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잘 둘러보시고 1시간 후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루브르 박물관에 어렵게 왔는데 1시간 후에 모이자니요. 항의를 하려고 했다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움직였어요. 여기저기 보면서 이거 끝나고 또 어디 또 들른다네 하면서 막 저를 포함해서 정신없이 다니면서 사진 찍기에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기절을 할 거예요. 북유럽 여행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여행, 거기는 슬로우 문화가 정착된 나라죠. 그 멋진 나라에 관광을 가는 한국 단체 여행객들 새벽 5시 30분에 호텔 로비에 모여서 인원 점검을 꼼꼼하게 한다고 합니다. 해외 가이드가 그런 사람들 처음 봤다 하면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어렵게 가는데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쉬는 걸 잘 못해요. 쉬는 걸. 쉼에 대한 이해도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다른 것보다 너에게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여기까지 달려왔니?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쉼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1시간, 2시간 만남이지만 내 마음에 응어리가 풀리고 뭔가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만남이 있어요. 하지만 단 30분이지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도 있죠.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뭐예요? 나를 좀 만나자라는 거예요. 나랑 좀 친해지자. 사귐을 얘기하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엿보여요.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속상했니?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새로운 환경에 앞으로 적응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새로운 힘과 기대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 우리에게 잘못된 아니면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교정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참 힘들게 지난 2년 넘는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무거운 짐을 진 채 여기까지 왔어요. 난생 처음 겪는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뭔가를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두려운 첫 발을 내디딜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공간이 텅 빈 채 예배를 드려야 됐고요.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서 도대체 얼마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다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또한 공지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운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성도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고요, 수고했던 그런 마음 경험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단해 주시고 참된 쉼과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멍에를 맨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멍에는요, 나무로 만든 틀입니다. 목에 걸어서 두 짐승을 연결을 시키죠. 긴 막대에 밧줄로 만든 고리나 올가미로 연결을 해서 짐승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농부는 소나 다른 짐승들을 그렇게 부려요. 그러다 보니 짐승은 멍에를 매기를 싫어하죠. 자유를 속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멍에는 그냥 멍에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나만 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지고요, 새로운 환경들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겁니다. 기후변화도 심상치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발목이 어떻게 잡힐지 지금 미지수예요. 급속도로 전개될 새로운 기술 문명과 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읽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 여러분, 영적인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태도, 영적인 자세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익숙하게 지금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아이들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데 혹시 그러면서 게을러지거나 잘못된 습관들이 만들어지진 않았나요? 여러분 보세요. 2년 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삐뚤어진 습관, 잘못된 자세가 만들어지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몇 개월이 아니었잖아요. 2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틀이, 자세가 잡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교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교정, 예배에 대한 참된 교정, 기도와 말씀 생활에 대한 올바른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회복에 필요한 교정이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교율, 원칙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리를 다치면 기부스를 하죠. 불편한데도 그거 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치아 교정을 위해서 보철을 합니다. 척추 교정을 위해서 복대를 하거나 재활치료를 받곤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삐뚤어진 자세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정이 필요하고 교정을 위해선 멍에를 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말씀을 하세요.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같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원하는 자에게 멍에를 매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멍에는 속박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겠지만 참된 쉼을 원하고 올바른 교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멍에를 질 때만이 올바른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죠. 이 멍에는 날개와도 같다. 우리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좋은 교제와 만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다시 시작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수도권 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놀랐어요. 아직 수도권에는 회복률이 50%,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를 해볼 때 아직 절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육부서는 더 떨어지고요, 숫자가.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야 라는 그런 모습에 그런 의식들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 당연한 것 아니죠. 몸이 아프지 않고 특별한 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모일 수 있는데 모여야겠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겠죠.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우리 상당교회 서은종 장로님께서 거의 1년 만에 출석을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지난 8개월, 작년 8월에 갑작스럽게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허리 아랫부분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해병대 나오신 분이에요. 멀쩡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재활 훈련을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나올 수 있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아니요, 앞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함께 모여서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선교활동하고 아울리치도 가고 여름 수련회도 기대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이런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평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정감과 참된 만족과 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선물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귀하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늘 감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